김주희 집사입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앗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앗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0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사건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십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전쟁에 실은 다윗이 일부러, 그럴 마음은 아니었지만 사울이 내 대적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 한 사울인데 내가 왕을 위하여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 말을 좋게 들었지만은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선봉장 세우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보내십시오. 참 우리는 이 한편으로는 다윗의 처세술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기 동족을 치는 전쟁에서 빠져나와 시글락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불타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남방의 깡패들, 이 아말렉이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히 버려진 한 소년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 애굽 소년인데 병들어 아말렉이 버렸죠. 그러나 그 소년을 잘 대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 맹세해주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졸지에 기습하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중간에 그냥 저 아래 전쟁터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올라오면서 또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못 따라오는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자기 짐들도 다 거기 남겨두고 정말 간편한 복장으로 추격해가고 그리고 졸지에 기습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다 빼앗아 돌아오는 승리한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성경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아마 짜고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한꺼번에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앞으로도 당신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할 사람들, 짐이 될 사람들입니다. 가족만 돌려주고 가라고 떠나보냅시다. 이때 다윗이 그들에게 아니라 라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승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려 했고 고대나 중세의 기록들도 보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적의 원수의 것들을 약탈하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차피 뭐 가난해 죽거나 막 그러려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이기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지요. 또 가끔씩은 어떤 전쟁을 치를 때에는 장수가 저 성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하면 그냥 군사들이 막 그냥 사기가 충만해서 그냥 싸우곤 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다. 예, 다윗은 약자입니다. 다윗은 소수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버린 한 소년, 오히려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소년이 인도해가고 그 소년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고, 그리고 소수의 병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고 빼앗겼던 가족과 육축과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으로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우리가 승리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이다. 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우리뿐만 아니라 연약해서 참여 못했지만 우리의 짐을 맡아준,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달려가서 싸울 수 있게 도와준 저들도 참여한 것이고, 또 포로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들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과 소유물 곁에 머무른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라. 이 동일하다는 이 말은 각자가 받는 것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몫을 반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절반을 가지고 나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으로 또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백성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돕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몇몇 사람이 독점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승리를 몇몇만 독점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 그 소식을 듣고 그 구원에, 그 승리에, 그 축복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진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현대전은 사실 총력전입니다. 전후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받아내고 함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아니 더 풍성히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뒷부분 보면은 이 승리의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소유물 곁에 머문 사람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26절 보면요, 시글락에 왔을 때의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더 나눠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논리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도 안 한 사람, 아니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전혀 돕지도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물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펼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뭐겠어요? 사울의 통치는 다 좋은 건 다 취하고 다 내 것 내 것, 이게 사울의 통치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통치는 모든 좋은 것 나눠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통치입니까? 바로 다윗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나눠주십니다. 더 기쁘게 나눠주십니다. 얼마 전에 끝난 태종 이방원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큰아들 양령이 자기 동생 충령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보위에 오르면 너는 살아남기 힘들 거다. 그때에 충령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형님, 제가 보위에 오르면 형님은 편안히 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통치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이게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좀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30장 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오니까 시글락이 불타 있습니다.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었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족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결국 다윗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반대로 또 2장 앞서가면 28장 15절에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을 불러 올리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주 다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무렴 지옥에 내려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펴볼 두 부분입니다. 크게 두려웠고 크게 위험한 처지, 그때에 정말 자기 말대로 심히 다급합니다. 크게 다급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고 힘들 때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려울 때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선에서 끊지 않게 하시고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울이 위급할 때 점점 더 불행해진 것 담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다윗이 위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었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넉넉히 이겨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축제 부흥 축제 기간에 수고한 많은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이번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